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의 그 끝을 맞이했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담에게서 이제 맥이 뚝 끊길 것 같았던 그 인류였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왔던 그 명령이 오늘도 반복되어서 노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이 오늘 본문 2절에는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서 또 모든 자연을 다스려야 할 사명이 또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짐승들 아무리 귀엽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는 개 수준밖에 안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과 또 그만큼의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4절에서 하나님은 성경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사실 노아 이전에도 채식뿐 아니라 이미 육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셨다는 조항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런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오늘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원칙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고기는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제단에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피 묻히고 피 뿌리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심장서부터 나의 발가락 끝까지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서 생명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그 피가, 그 생명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잡아먹되,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잡아먹되 너희가 먹는 그 짐승들이, 너희가 잡는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째 먹는 것은 위생상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엉뚱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 방주 안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채소나 과일을 짊어지고 방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안에 냉장 시설이 잘 돼 있을까요? 타이타닉호처럼 잘 짓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배 안에서 채소와 과일이 한 달 이상 갈까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결국 방주 안에 함께 탔던 짐승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먹거리는. 그래야 1년 이상 버티잖아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지었겠어요? 아니면 냉장고가 잘 돼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의 식구 전체가, 심지어 짐승들은 그냥 공기 먹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무언가 먹을 거리가 필요해요. 저는 결국에 그 안에 탄 짐승들이
그 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엉뚱하지만 제 추론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미 배 안에서 육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상상력 속에서는 이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육식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 배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날고기채, 회채 먹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피째 먹지 말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의 그 절대적인 퍼센트는 오직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육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오늘 육식을 허락하세요. 심지어 짐승을 죽이는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그 육식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도 다 할 수 있어. 단 그게 너희를 다치게 하면 안 돼. 그게 너희를 상하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어떻게든 안전해야 돼. 보호받아야 돼.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위생 수칙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오늘 본문이 회째 먹지 말자, 우리 육회도 먹지 말고 생선회도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생 수칙을 넘어서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피째 먹지 않음으로써 나를 위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사용되었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이러한 이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사에서 보게 될 제물에 대한 이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나 염소 같은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 흘려야 하는데 그 피 흘림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 흘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곧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피의 성취, 생명의 성취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그 죽음의 어떠한 그 원인도 없으신 분인데, 죽어야 하는 그 이유도 없는 분인데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그 죄를 치르신 분 아닙니까? 그 피를 흘리신 분 아닙니까?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그 이유,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도 나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줄 수 있어. 내 독생자까지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도 잡을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짐승도 잡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예수님마저 피 흘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치르지 못할 대가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사실 그거 사람이 소중하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그 인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는 성경 말고는 사실 언급한 책이 없어요. 사실 다 이게 사람에서 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온 근거가 뭐예요? 핏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욱 소중하게 아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묵상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끝으로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매듭 지으시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박상 같은 외상이 나면 끝까지 우리가 평생 또 자국이 남잖아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통증을 주진 않아요. 그 상처가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다쳤던 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상처 같은 존재.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더 이상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덕분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상처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때는 죄로 물들었다는 것, 그때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았던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물게 하셨다는 것,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그 무지개와 같은 것들, 그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기억장치들이 내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실수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억장치들을 무시하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남겨져 있는 이런 여러 기억장치들을 잘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와 같은 장치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었지. 내가 그때 정말 죽다 살아났었지.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다 보면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들이 많이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지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억 장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디테일한 그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숨쉬며 호흡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대가도 다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봅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게 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사조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지개 같은 기억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억 장치들이 무뎌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지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 내가 왜 지금도 쓰러져 있을까, 다시 일어나 봐야지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무지개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